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처음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해냈습니다. 사울 그는 겸손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참으로 그 모습도 키도 엄청 크고 생김새도 늠름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크고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 가운데서 이 같은 사울을 택하셔서 그 시대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조금 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울 왕의 군사수는 3,000명 정도, 반면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수도 적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세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수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군의 위세에 눌려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신 겁니다. 사울이 나가 영접하니 사무엘이 보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무엇 행했습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모였을 때 내가 이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왔는데 여호와께 은혜 간구하지 못한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했거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쯤이면 사울 왕은 좀 어떻게 경성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막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요. 당신을 왕에게 기름 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왕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벌하고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서 아말렉 족속을 그들의 모든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 멸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길에서 그들이 대적한 일로, 악행을 한 일로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백성을 멸하였지만 그는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으며 기름지고 좋은 우양을 죽이지 않고 모두가 다 살려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었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길갈에 가니 사울이 반깁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찐 됨이느냐고 라고 묻습니다. 그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15장 15절 말씀 보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무리가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안에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의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울 왕의 불순종이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말하기를 22절 15장 22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셨고 그를 대신할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 16장 1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성결하게 하고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게 되어진 겁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그의 앞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먼저 장자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이르기를 와 됐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압이 지나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을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다. 그렇게 7 아들들이 다 사무엘을 지나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다 됐냐?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다윗을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보니 그의 얼굴이 붉고 눈에는 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집니다. 하나님 영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택할 때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죠.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외모를 보면 키가 큰지 작은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학부는 어떠한지 말은 잘하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마음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심으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 평생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나를 기르시는 분은 목자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보살핌 가운데서만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의 안위는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라도 목자를 떠나면 양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양과 같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께서 내 모든 부분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한 일을 내 영혼이 잘 안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오게 되어지니까 139편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요. 그러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 다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에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오늘 이 139편에 있는 구절절 하나님이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어느 어떤 신학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 다윗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같은 신뢰한 지식을 알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시편 19편에서는요 다윗은 어떻게 이 사실을 멀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밝히 통촉한 나의 안고 일었음까지 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노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우리가 율법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수 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드리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보니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모든 뜻을 통촉하고
정확하게 아시고 안고 일었음까지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흡족하게 마음을 그렇게 들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중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다윗처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안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학생이 공부 안 하고 100점을 맡겼다 우동상을 받겠다 말이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이후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가 움켜 달아나면 기어코 쫓아가서 건져내고 맹수가 그를 해치고 오려고 하면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우리 앞에 나서 아마 여러분 이 한마디에 아마 기절할 거예요. 아마. 근데 다윗은 그 수염을 잡고 맹수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다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을 던진 것이 어떻게 방향을 누가 방향을 잡아주셨을까요? 누가 방향을 그 길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고 마음을 그렇게 들으는 거 아니? 그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모해야 합니다. 사울 역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사울의 큰일을 할 수가, 만약 그때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큰일을 감당했어요. 그때 떠나갔었을 때는 그가 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시키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무기력하게 넘어지는지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 이번 월삭 예배 나오세요. 집사님 우리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집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지난 자꾸 빠지네.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왜 넘어지는 거 아세요? 그것은 자기 안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력하고 넘어져요. 믿음의 시험이 자꾸 걸려요. 자꾸 시험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시험거리만 눈에 보여요. 시험거리만 자꾸 생각나요. 어째 저 사람은 10년 20년 묵은 것을 어쩌면 그렇게 기억,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 가도로 높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와보십시오.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이렇게 들게 했던 것,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하게 되어졌던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무엇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엇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말이에요. 시편 31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우리 풍성한 교회 온 성도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좀 하나님 좀 사랑하세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놀라운 위인들은요, 훌륭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으로 두려움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호흡을 주관하심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경외한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별개 같지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셔요. 멀리서도 않고 일어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지, 교회가 세미나를 하는지, 전도 행사를 하는지, 기도 행사를 하는지 전혀 백지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교회 중심적인 것. 왜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람은 불과 같이 강렬한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왜 그걸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집사님이 더 잘 알아요, 집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주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픈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전도사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할 경우 많지요. 저 목사니까. 당신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 주님 좋게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자세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받고 이제 개척해서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찬송하다가 막 엉엉 울어요. 그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저기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져요?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져요. 아유 주님,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시간 약속대로 더하네. 자꾸 시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내가 졸립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수면제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윗은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게 됐고 하나님 마음에 들렸는데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율법에서 배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자기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게 심히 기묘망측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멀리서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통촉하고 밝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질 때 주님 내 모습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모습이 밝게 보여질 때, 말씀이 안 들리지면 저 사람만 자꾸 보여요. 내가 기도하면 내 모습이 보이고요, 기도 안 하면 저 사람만 보여요. 저 사람은 흉한 모습.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저 사람 나쁜 모습만 보여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죄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더 회개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주님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요 내 가슴을 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의 나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처럼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교회가 필요한 거 내가 채워야지. 내가 막았어야지. 내가 중보 기도해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깃발을 들어야지. 주님 사랑하는 자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주의 사랑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